여러분, 부부가 이혼할 때 이혼 서류에다가 이혼 사유를 주로 뭐라고 씁니까? 제일 많이 쓰는 이유가 성격 차이.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누군가 관계가 틀어질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냐? 그 사람 나하고 뭐가 안 맞아요? 성격이 안 맞아.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맞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격 차이보다 더 많이 안 맞는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이야기하는 방식, 말하는 스타일이 틀려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라지고 갈등하고 어려워집니다. 만나면 맨날 다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대화를 잘 분석해 보면 주로 말이 상처 주는 말, 배려하지 않는 말, 가시돋친 말, 찌르는 말, 이런 말들이 서로 오고 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너는 그게 문제야 그런 소리 잘하는 분이 있죠. 당신 때문에 그렇게 됐잖아, 그런 얘기. 네가 그렇지 뭐, 하여간 도움이 안 돼. 하다가 보면 어디까지가 이제 지겹다, 지겨워.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세요? 우리들 말 속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이 심리 치료사 중에 크리스텔 뿌띠꼴랭, 불어 발음이 괜찮은가요? 뿌띠꼴랭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쓴 책 제목이 나는 왜 네가 힘들까?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원래 불어로는, 제가 불어 발음은 자신이 없어서 미리 녹음해 둘 걸요. 영어로 번역하면 victim, executioner. 이게 이제 executioner라는 말은 사형 집행자 뭐 그런 뜻인데요. 무시무시하죠. 그냥 돌려서 번역하면 persecutor, 그러니까 박해자,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victim, 피해자, persecutor, 박해자, or savior. savior 뭐예요? 구세주, 구원자. 세 가지. 그래놓고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느냐? 영어로는 How to get out of the trap. How to get out of the trap. victim, 피해자, persecutor, 박해자, 그리고 또는 savior, 구원자.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관계, 갈등 있는 관계의 삼각구조를 이루고 있는 역할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갈등 구조를 잘 보니까 항상 그 갈등 구조 속에는 피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 박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무슨 역할이요? 구원자, savior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역할이 삼각구도로 서로 맞물려서 항상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이 20년 동안 가정 문제를 상담해 오면서 관찰을 했더니 그런 구도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건데요. 뭐가 문제인지 좀 봅시다. 먼저 항상 피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늘 피해자다. 이런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 하면 상대의 동정심을 자극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이런 표현 많이 하시는 분 혹시 계셔요? 아유, 몰라서 그랬지, 어떻게 더 하라고.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도 아유, 몰라서 그랬어, 내가 어떻게 하라고, 나는 원래 그런 약점이 있어,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불행이나 어떤 잘못된 일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겨요. 어떻게 떠넘기느냐? 저 인간이랑 결혼만 안 했어도. 웃으시는 분들은 들어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그때 저 사람에게 저렇게만 안 당했어도, 저 사람이랑 결혼만 안 했어도.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떠넘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victim, 피해자, 피해의식이 강한 분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박해자가 있어요. persecutor, 박해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을 못살게 굴고 매사에 명령조로 얘기합니다.
이 잘못하면 이 언어적인 폭력, 심하면 이제 가정 폭력으로까지 이어지죠. 주로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은 너는 기본이 안 돼 있어. 기본이 판단하는 말, 정신 상태가 글러 먹었어, 뭐 이런 얘기들. 예전에 우리 한국 남자분들이 이런 얘기 잘하셨어요. 예전에 학교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들한테도. 근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과도한 책임을 부여받은 분들, 뭐 집안의 장남, 그래서 어린 동생들을 네가 맨날 돌봐야 돼, 네가 잘해야 돼, 이런 과도한 어떤 프레셔, 강박관념 속에서 성장한 분들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에게 항상 어려워요, 힘들게 해요, 푸시해요, 정죄해요, 압박해요. 또 한 가지는 구원자입니다. 굉장히 좋은 얘기죠. 이분들은 겉으로 보기엔 너그러워 보이고 아주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분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제일 괴로운 스타일이에요. 보호자의 입장을 취하면서 상대를 의존적인 디펜던시를 자꾸 유도해요. 다른 사람이, 내 상대방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자꾸 나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거죠. 디펜던시를 강화시킨다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자꾸 뭐라고 스스로 얘기하냐면 나 아니면 이 집안이 돌아가지 않을걸?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되겠어? 뭐 이런, 그죠? 자기가 세이비어예요, 자기가. 그러다가 자기가 모든 문제 해결책인 양 행동하다가,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여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기가 세이비어인 줄 아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배신감에 시달립니다. 왜요? 자기가 희생했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에게 보상 심리도 많은 거죠. 기대치가 큰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항상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상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피해자든지 박해자든지 구원자든지 세이비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든지 이거 다 건강하지 않아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계속 우리에게 번갈아가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가지 역할만 가진 게 아니에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삼각구도 속에 휘말려 들어가서 그 세 역할 중에 어느 하나를 연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핑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문제나 내게 닥친 불행이나 내게 있는 상처에 대해서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어떤 하나의 유형으로 typicalize, 유형화시켜서 연기하는 거예요.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배우자에게, 아내에게도 내가 당신하고 결혼만 안 했어도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동시에 자녀들에게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뭐라고 말해요? 이게 다 누굴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 소리 다 해보셨군요.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배우자에게는 피해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자녀에게는 뭐라고, 어떤 역할을 해요? 자기가 구원자인 양, 그렇죠? 세이비어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언젠가는 또 박해자가 돼가지고 윽박지르고 푸시하고요. 이 세 역할 속에 갇혀서 이 트랩 속에서 우리가 계속 헤맨다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갈등, 이 악순환을 멈추는 방법은 뭘까요? 이 뿌띠꼴랭 맞나요? 뿌띠꼴랭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이 역할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이 심리학자들은 이 트랩에서 그냥 벗어나라, 이 역할을 벗어던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역할을 벗어던지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요, 어떻게 그 역할을 벗어던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답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짜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페이크 세이비어가 아니라 진짜 세이비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어떤 역할에 대한 강박관념을 내려놓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진짜 세이비어에게 그 모든 문제들을 맡겨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걸 맡겨 드려야 우리가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문제 많음과 나의 깨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남에게 핑계를 돌리려고 하지 말고 나의 약함을 받아들이는 거죠. 남에게 푸시하지 말고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 내가 약한 것처럼 그 사람도 약한 걸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도 인정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아유, 이거 아멘 못하시면 안 돼요. 다시, 부모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세이비어가 될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예,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진짜 구원자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을 맡기실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구원자가 될 수 없듯이 그 사람도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사람이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데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해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대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그의 구원자가 될 수도 없고 그가 나의 구원자가 될 수도 없기에 우리에겐 진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받은 그 모든 상처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져야 할 그 모든 짐들을 우리에게 대신 지시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 모든 압박과 정죄를 홀로 받으시되 그것에 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의 구주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이 역할을 연기하는 이 갈등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도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금방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왜 달라지지 않지? 저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저 모양이지? 우리는 분명히 믿고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우리는 완전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already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not yet, 아직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만 문제가 많고 우리 식구만 문제가 많고 우리 교회만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누구도 문제가 많았어요? 초대교회도요, 사도들도요, 문제가 아주 많은 공동체였고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다니까요. 자,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그들이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은혜스럽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갔던 걸 보았지요. 진리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 복음의 아주 중요한 원리에 그들은 올바른 대화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그걸로 다 됐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진리의 문제, 본질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보다 덜 어려운 것 같은 문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해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진리의 문제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사람의 관계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해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들 속에 늘 일어나는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싸우고 갈라지고 상하는 것이 때로는 교회가 나누어지기까지 하는 일들이 사실 진리의 문제, 본질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없지는 않겠지만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종교개혁같이 진리의 기치를 들고 일어나서 갈라진 거 인류 역사상 그렇게 여러 번이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보면 사람의 문제,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어느 동네 어느 교회가 왜 갈라졌나 잘 보세요. 진짜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막 진지하게 대화를 하다가 갈라섰느냐? 아니요. 어떤 교회는 이 예배당을 새로 짓는데 카펫 색깔을 뭘로 할까? 어떤 사람은 빨간색으로 하자, 어떤 사람은 초록색으로 하자. 그것 때문에 싸우다 갈라진 교회도 봤어요, 제가. 예배당에 여기 구두를 신고 올라와야 돼, 슬리퍼를 신고 올라와야 돼, 아니면 맨발로 올라와야 돼. 그거 가지고 얼마나 오래 갈등했는지 몰라요.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달아야 돼, 말아야 돼.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달면 십자가가 우상이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 안에 십자가도 없으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본질은 아닌데 그거 가지고 갈라집니다. 우리만 그러느냐? 아니요. 사도들도 그랬어요. 사도들도. 오늘 본문의 39절을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랬어요. They had such a sharp disagreement. sharp, 아주 예리하게 첨예하게 서로 의견이 갈라졌어요. 의견만 갈라졌으면 좋은데 그거를 끝까지 조율을 못하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갈라섰어요. 무슨 문제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람 문제,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복음 전했던 그곳에 다시 가서 그 형제들을 다시 돌아보자 그랬어요. 좋은 얘기죠. 신방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나서 같이 떠날 일행을 꾸리는데 바나바가 뭐라 그러냐면 요한을 같이 데려갑시다.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려갑시다. 그 사람이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펄쩍 뛰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요, 터키 본토, 아시아 본도에 들어가자마자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일행을 이탈해서 떠나버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그 일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선교 여행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함부로 일행을 이탈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을 껴주면 이번에도 또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된다. 원칙을 세우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말이 틀려요? 아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제가 볼 때는 자기 조카여서 그랬을까요? 그것보다 바나바는 원래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그렇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본 대로 마음이 착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품어요. 격려하고 기회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을 그래도 데리고 가자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그러다가 감정이 상했고요. 바울과 바나바도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성격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갈라선 거예요. 그럼 우리 따로 가자. 에이, 안 되겠다. 그리고는 갈라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도 성격 차이도 있고 의견 차이도 있고 행동 방식의 차이도 있습니다. 다 다른 게 있어요. 우리도 갈등합니다. 우리도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모습이 다를 수 있고 서로 때로는 갈라설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다 때려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이 원인이 되었던 마가도 변화시키셨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바울의 사역에서 마가가 아주 신실한 동역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네가 올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야, 네가 나에게 돌아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나에게 필요해. 그렇게 같이 데려가면 안 된다고 막 길길이 반대하고 날뛰었던 바로 그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누가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실수가 우리를 실패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바울도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바울이라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상황을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처가 잘못될 수도 있고, 사람을 좀 잘못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어야 될 분명한 진리는 뭐냐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에휴, 사람 안 변해, 그거예요. 우리 그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저도 굉장히 이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합니다. 저도 마음속으로나 가끔은 이게 입으로도 그런 소리 내뱉은 적이 있었어요. 어우, 사람 안 변해, 안 변해.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가도. 아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에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번 실망했다고, 한 번 헤어졌다고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다시 만납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갈등과 상처 때문에 아파서 잠시 서로 얼굴을 돌리고 안 볼 수도 있지만, 아니요, 그 사람 피해 다니면서 평생 살아보세요. 그런다고 우리가 안 보나? 여러분이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서 만나요? 천국 가서 만나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람 안 보려고, 그 인간 안 보려고 나는 천국도 안 갈 거야,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없으시죠? 천국 가면 만납니다. 다시 안 볼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상처를 남기면 안 돼요. 그렇게 갈라져서 바나바는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고요, 바울은 육로로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다시 더베와 루스드라를 방문했습니다. 자, 더베와 루스드라 기억나세요? 그들이 처음 거기에 갔을 때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신들이 우리 가운데 왔다 이래가지고 막 신들로 떠받들려지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러다가 돌 맞고 버려져서 죽을 뻔했던 곳, 그 엄청난 일이 있었던 바로 그런 곳이죠. 그렇게 쫓기듯이 그곳을 떠나왔는데 바울이 그곳을 다시 찾아갔을 때 거기에는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싹트고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심었지만, 바울이 심었지만 싹트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요. 우리가 그 일을 하다가 실망하고 지치지 않을 것은, 결국 싹트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미션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곳에서 바울은 그렇게 싹트고 자라난 열매, 청년 디모데, 젊은 사역자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16장 1절을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냥 유대 여자가 아니라
믿는 유대 여자. 그렇죠? 자, 이 디모데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을 해보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사도행전 16장 이 시점에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디모데는 나이가 아마도 10대 후반에서 20대 됐을까 말까 뭐 그럴 때로 추정합니다. 이제 스물이 갓 될랑말랑한 그런 애송이죠, 애송이. 예, 진짜 얼마나 어린 아이예요. 애송이에요. 예. 우리 청년부 1년차 뭐 이렇게 프레시맨들 생각해 보세요. 아직 어려요. 미안합니다. 거기다가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혼혈인이에요. 혼혈인. 우리나라 사람들도 몇 년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혼혈인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표현을 막 썼어요. 뭐라고 했죠? 두 글자로. 제가 여기선 입에 담지 않을게요. 우리가 그런 표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이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반듯하게 내세울 수 있는 사역자냐?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에게 뭐라고 권면하는지 우리는 디모데 전서 4장에서, 제가 아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인데 바울이 그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Don't let anyone look down on you. 누구든지 너를 깔아보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너를 내려다보지 못하게 하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네가 나이가 어리다고, 네가 혈통이 혼혈인이라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깔아보지 못하게 하라. 위축되지 마라. 너 자신을 바로 세워라. 바울은 그런 걸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청년 디모데에게 바울이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모든 믿는 자들 앞에서 네가 위축되지 말고, 나이가 어리다고, 네 혈통이 어떻다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기죽지 말고, 오히려 그들 모든 이들 앞에 본이 되기 위해 힘쓰라. 아멘. 우리 젊은이 여러분, 아멘. 예. 우리가 젊은이들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도 위축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누군가가 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들의 삶을 격려하면서 그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군가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을 세워가시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목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걸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바울이 보는 디모데에게는 소중한 것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엔 나이도 어리고 혈통도 이상하고 그렇지만 바울이 보기에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Holy Scripture.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란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0절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또 거기에 무엇을?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디모데가 보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걸 누가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디모데가요.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고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얻어맞고 쫓겨나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았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고난과 어떤 박해의 삶을 당할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에게 사탕발림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야, 예수만 믿어. 예수만 믿으면 너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너 하나님이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출세하게 해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야,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며 살지만 너희들은 편하게 살 거야. 괜찮아. 너희들 잘 살아. 그래. 어휴, 내 새끼.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젊은이들은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떤 고난과 어떤 박해를 겪을 것인지,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똑바로 보고 자랐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함께 가기 위해 나선다는 겁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을 우리가 그렇게 키워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는 그 모든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을 따르겠다고 할 때 이미 그는 내가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기대는 접어놓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줍잖은 성공과 번영을 구해서 바울을 따라가다가 실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언젠가는 나도 바울처럼 돌에 맞고 가진 위협과 고난에 희생당할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그 길을 떠났을 거예요. 그 각오가 오늘 디모데의 모습에서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 그가 할례를 받습니다. 이 장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을까? 디모데는 왜 할례를 받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헬라인 아버지를 두었기 때문에 그는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받는, 난 지 8일 만에 받는 그 할례를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는데, 그 사역자가 되려면 그러면 이제라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천만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사도행전 15장에서 보아온 내용이 뭐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할례를 다시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로 구원받아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복음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바울은 왜 이제 와서 다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할까요? 디모데는 왜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난 지 8일 만에 뭔지도 모를 때 받는 할례하고 20살에 다 된 청년이 할례를 받는 거하고 같아요? 이 시대가 지금처럼 마취하고 의료시설이 완벽한 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창세기에 기억나시죠?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함께 하겠다 그래놓고 할례 받게 해놓고는 그들이 다 고통스러워 쓰러져 있을 때 가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들이 저항도 못하고 다 죽었어요. 할례는 그렇게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다 큰 성인에게. 그런데도 디모데는 그 할례를 받아들여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왜 굳이 디모데에게 그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십시오. 16장 3절이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누구로 말미암아?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저는 바울이 두 가지 배려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디모데와 함께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는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은 자라는 이유로 그를 꺼리고 부정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온전히 전달되기 힘들 그 상황을 위해서,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디모데에 대한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디모데가 가지는 위상 때문에 그를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앞에 게 더 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바울은 그 할례받지 않아도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루살렘 공회를 하고 그렇게 토론을 하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꺼이 그 유대인들을 위한 배려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는 그 엄청난 고통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고통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 선생님, 내가 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선생님이 복음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할례 받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저 유대인들과 우리들이 하나도 다르지 않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왜 이제 할례를 받아야 돼요? 싫어요. 나 안 해요. 그러면 억지로 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 이거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아. 너 이거 못 받으면 사역을 못 해.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사역을 못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디모데는 그걸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왜 그랬을까요? 오직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 유대인들을 위한 배려로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분명히 바나바하고 그렇게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니 못 가느니 뭐 하고 막 자기 목소리를 높일 때 바울로 보면 조금이라도 자기의 그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 같았는데, 어쩌면 그런 갈등과 아픔을 통해서 바울도 성숙해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의 성격이 어땠는지 우리가 뭐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죠. 예수 믿기 전에도 바울은 저것들 다 죽여야 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 앞에다가 옷을 벗어놓고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엄청나게 강했던 사람이죠. 심지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쓴 편지에서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유대인들이 나타나니까 피해 그 자리를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는지 여러분 아시죠?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막 우리 형제들을 낙심시키는 그런 일을 합니까? 아니 바울이 베드로하고 어떻게 덤벼요? 나이로 보나 믿음에 들어온 서열로 보나 사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위치로 보나, 그죠? 그런데도 바울은 막 그냥 베드로를 나무라고 책망하고 막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양보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잘못됐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바울은 연약한 형제들을 품어 안기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꺼이 한 발짝 물러설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바울이 한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Though I am free and belong to no one, but I have made myself a slave. 내 자신을 누가 억지로 끌어다가 노예로 만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종이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무엇 때문에요? To everyone, to win as many as possible. 내가 스스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그 한 생명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그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과 싸우고 따지고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기꺼이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당하지 않을 고통까지도 기꺼이 내가 당하겠노라고.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할례당을 위해서는 할례당이 되고 무할례당을 위해서는 무할례당이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일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싫어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죄가 아니고 형제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따라주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나는 그런 것 절대 못해. 아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이기적인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형제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의 소신과 취향까지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것, 기꺼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그들과의 관계를 위하여 내가 불편하고 내가 고통받는 길을 받아들일 줄 아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 사는 사람,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은 복음과 교회를 위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 목격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5절 같이 읽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예,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진짜 교회 성장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막 억지로 끌어다가 뭐 이것저것 주고 막 야 교회 오면 뭐 한데 잘 되는데 복 받는데 그러면서 이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기꺼이 복음을 위해, 그들을 위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내가 낮아지고 내려놓고 배려하면서 기꺼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때에 믿음 위에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고,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올바르게 성장해 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들의 교회는요, 복음 안에 우리들의 살아가는 그 사랑의 관계만큼 그만큼 자라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자꾸 착각할 때가 있는데, 믿음이 좋은 것이 마치 자기 고집과 확신을 가지고 막 그걸 가지고 강요하고 밀어붙이고 막 사람들을 설득하고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그런 게 믿음이 좋은 거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기가 쉬워요. 독재자처럼.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제군주가 아니세요. 전제군주, 모나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 이슬람교도들, 무슬림들이 모나키, 하나님을 전제군주처럼 믿어요. 유대인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바로 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아버지의 모습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삼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얼마나 친밀하게 함께 협력하고 함께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시는 것은 죄인을 버리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 관계의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와 우리 이웃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종말론적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그리고 그 구속을 통하여 온 모든 우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의 목표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관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온전히 그 관계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들 복음 안에 서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신 그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앞에 상처가 있고 실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사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관계를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기꺼이 그들을 위해 피 흘리되, 내가 그들을 위한 구원자라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박해하는 자로 압박하고 푸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피해자가 되어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우리 주님 회복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은혜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 온전히 그 은혜로 그들을 품고 온 세상을 품고 그 은혜 안에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의 삶, 우리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